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69번째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69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20번째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20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걸 안 찾아놨네요. 제 성경책을 먼저 찾아놓고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어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를 가지고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주 그 너무 어두움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기 때문에 어두움에서부터 한 행위를 가지고 빛의 본체이신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왕이시며 영원하신 주인이신데 존귀한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지요. 내가 생각할 때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그거는 내 착각과 자아도취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재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 그 몸을 찢은 제물이요 그 피를 흘린 피를 마시는 가득 채우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한 제물과 제사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게 될 때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과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인간의 본성은 항상 내가 한 거를 더 남이 한 거보다 하나님이고 뭐고
인간은 남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지하고 남하고 이렇게 딱딱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위를 더 의롭고 더 낫다고 생각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의지를 항상 내 칼로 할례행에서 푹 찢어 베어 할례해버리고 항상 예수님의 피의 제물과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제물과 그 죽음의 공로로만 덧입고 믿음의 거룩한 예수 피와 살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갖다 바치고 관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아가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사처럼 모든 나의 행위와 예물과 제물과 제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연락이 되어 기쁘시기에 흠향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살찐 송아지를 받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아 아버지 하나님과 참 친한 친밀한 부자 관계, 아들과 자식으로서의 아들 딸과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실 수 있게 하셔서 이제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본성이 마음속에 숨겨진 본 사람이 누구보다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정결한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되어서 주님의 진짜 기뻐 여기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원히 주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참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저번 시간에 11장 2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20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창세기 1장에 지구를 베드로가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다. 그래서 생명수 바깥 어두운 구덩이에 범죄한 천사를 가둬놓았던 보좌 앞에 생명수로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신 다음에 그 물의 입자로 어떻게 빛이 있으라 이제 흘러가니까 빛이 빛의 입자들이 형성이 되어서 빛이 먼저 생기게 했습니다. 빛이 먼저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죠. 중간계 둘째 하늘에 중간계 어두운 구덩이가 둘째 하늘이라 그랬죠. 첫째 하늘 우주는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인체의 모양이다. 그래서 그 첫째 하늘 이 중간계에서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리고 그 첫째 하늘 맨 밑에 어두운 구덩이의 맨 밑바닥은 지금도 바깥 어두운 대로 3분의 1 정도, 어두운 구덩이의 제일 밑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고, 빛도 별빛도 달빛도 하나도 없는 그런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윗부분, 어두운 구덩이의 제일 윗부분 3분의 1은 거기 빛만 전부 다 둘러있는 환희의 세계, 에덴의 세계가 거기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은 육적 동방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가 완전히 암흑의 서방이고, 영적 동방, 천국이 있는 빛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 천국이 있는 빛이 오는 방향, 그런 영적 동방인 에덴이라는 둘째 하늘의 위에 3분의 1 빛만 모아는 그 세계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의 별을 창조하셔서 모든 생물을 거기도 창조하셔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한번 어떤 종하고 같이 있는데 한번 가보게 하시는 것 같은데 슉 날아가더라고요. 곰이 뚜벅뚜벅 두 발로 걸어오면서 안녕 하고 지나가고, 마징가 제트가 나오는 김 박사가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게 보이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했죠. 거기가 바로 매트릭스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의 세계가 있습니다. 시온의 세계. 예,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해 주실 때 하기로 했죠. 다음에 하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흘러가니까 어때요? 그 말씀의 진동이 울려 퍼지면 그 입자들은 그 진동의 울려 퍼짐에 따라서 순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석이 여러분 쇳가루가 있으면은 쇳가루가 다른 물을 부어도 반응을 안 하고 불을 부어도 반응을 안 하지만 자석을 딱 갖다 들이대면 어때요? 우리가 책받침에 쇳가루를 넣고 밑에 책받침 밑에 자석을 딱 들이대면 쫙 일어서서 막 그 자석이 이끄는 대로 막 움직이고 인도하죠. 그것처럼 모든 이 만물의 입자, 원자, 밀입자의 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입자의 구성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원자의 그런 구성이 다르면 이제 원자의 구성을 바꾸는 그런 장치가 있고, 원자들만을 모아 놓을 수 있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지요. 그런 원자들이 모여 있다면 A 장치를 딱 누르면 나무의 입자로 딱 바뀌어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원자들이. 그리고 B의 딱 장치를 딱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이제 알루미늄이나 쇠로 바뀌는 거야. 그 원자들이. 그래서 그 모든 밀입자, 모든 물질의 구성은 전부 다 밀입자와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바로 순응을 해서 바뀌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게 천지창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너희는 땅이 물을 도출해라. 물을 도출해서 나와라. 바다는 거기 식물을, 땅이 이제 나왔으면 식물을 내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질의 이 구성이 원자에서부터 밀입자에서부터 다 그 핵이 그 전자들이 돌아가는
그런 원자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면 원자와 밀입자의 입자의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형성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원자와 그런 원자에서부터 배열과 구조가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바뀌면서 나무가 되고 풀리파리가 되고 쇠가 되고 돌멩이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흘러가게 만드심으로 말씀이 흘러가게 만드심으로 그거를 입자들을 싹 이렇게 구성이 되게 해가지고 이루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입자들이 이루어내셨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그가 만물의 이름을 불러내었다. 만물의 이름을 불러내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만물의 그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이제 뭐 땅에서 짐승이나 이제 그런 거를 도출해 내셨다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도출해 내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제가 아는 것은 각종 동식물을 내어라. 각종 호랑이를 내고 사자를 내고 코끼리를 내어라. 그렇게 하니까 땅에서 이제 코끼리가 뽕뽕뽕뽕뽕뽕뽕뽕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코끼리의 생김새와 기질과 DNA와 특성과 모양을 알고 지구는 그냥 땅일 뿐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와라 그렇게 해서 땅에 내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호랑이가 만들어져 나오고 사자가 만들어져 나오고 그리고 식물들도 잡초나 그런 꽃이나 그런 것들이 모양 생김새가 다 틀린데 국화가 나와라 그러면은 땅이 지가 어떻게 알고서 그 국화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었다는 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여러분은 좀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땅에서부터 모든 만물을 도출해 내실 수 있었는지 좀 아시겠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 그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무슨 작용을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러면 또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물고 늘어져야지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아버지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야 뭐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땅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땅이 예를 들어서 뭐 국화꽃을 피워라 그러면 국화의 생김새도 빨간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뭐 동물 양을 내어라 소를 내어라 뭐 호랑이를 내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대로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 어떻게 땅이 살아있지도 않은데 지가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 어떻게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네. 그 말씀을 안 하시면 또 우리는 이거를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빡치게 이게 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빡치게 치고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걸고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풀어보자고. 자, 그러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런 이런 모든 세계라는 거는 지금 그 창세기 그때의 세계가 아니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문명과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세계라는 것은. 자, understand가 되겠습니까? 이까지는 understand가 됐죠. 자, 그러면 오늘날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 컴퓨터가 개발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수천 년 전이니까 문명 뭐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고 TV도 없고 그 나름대로의 뭐 윷놀이나 하고 톡강이 치기, 톡가이 치기라고 아십니까? 나무를 깎아서 딱 자로 딱 쳐가지고 유야 백자 날라가 딱 이거 톡가이 치기. 그게 자치기라고 하나요? 표준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는 톡가이 치기라고 하는데 그런 놀이밖에 없었다. 윷놀이, 진놀이, 오징어 게임은 있었겠지. 돌 던져서 돌 맞추기 놀이 하는 거. 컴퓨터도 없고 PC방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 세계, 그 히브리스를 기록할 당시에 문명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지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모세오경의 율법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뭐 부모를 공경하고 뭐 간음하지 말고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든 도덕과 법률, 그런 어떤 돌아가는 사람과 사람 대 관계 속에서 피해를 주지 않고 공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율법과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그런 원리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뭐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모든 주고받음의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선하고 악하고 남들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남에게 피해주면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러한 그런 도덕률과 하나의 법률 속에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세상이 구성되고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현대 사회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렇게 이루어진 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얘기해 놓은 대로 지금 세상이 구성되어서 이웃들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서로의 관계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모든 율법과 법률과 그 이웃에 대한 관계 그런 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구성되고 형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여기까지 understand가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눈에 보이는 히브리서 당시에 그때 당시의 문명과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 이 문명 속에서 인간관계로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질서와 법률과 도덕률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렇게 어떤 것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때 사람이 처음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우신 그런 율례와
법도 그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때 뭐 모세오경처럼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뜻을 전달한 거잖아요. 뜻을 전달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그 정하신 뜻대로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법률적이고 이웃지간에 뭐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거짓 증언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가 말씀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관계로 말씀에서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신 그 내용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글자로 이렇게 성경을 물론 이제 그 뜻을 적어가지고 오늘날은 전하게 됐지만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수천 년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주고 전달해준 그 내용대로.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도덕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율례와 법도, 이웃에 대한 법도, 그 다음에 도적질을 했을 때, 강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간음을 했을 때, 살인을 했을 때, 그 법도 그대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구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그 내용이 없이 생짜배기로 지가 어떻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법률을 세운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생짜배기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창조하듯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금 이루어 가게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입이 둔해서 설명은 좀 어려웠지만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되시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자, 이해가 되십니까? 즉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그 인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나오면서부터 아담 그때부터가 이제 BC가 시작입니다. 성경을 계산을 해보면 아담이 뭐 누구를 낳고 아담, 셋, 에노스, 뭐 게난 뭐 쭉쭉쭉 나왔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계산을 해보면 그게 BC가 4000년이 시작입니다. 아담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었을 뿐이라요. 그러나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지구에도 무수한 그런 영혼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제가 그때 다 설명을 했죠. 원시인들, 네피림들, 원시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덕률로서 다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그 사람들을 영혼이 있는 사람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을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행해서 진노하셔서 홍수로 쓸어버리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영혼이 있는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백인들. 인종적으로 영혼이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 들어갔으니까 피부가 안 희겠노. 쉽게 말하면. 그러나 영혼이 없는 원시 부족
원시인들은 황인이었어. 황인. 땅에서 그냥 도출한 그대로 짐승은 아닌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고 오늘날 동양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옷을 다 벗고 선과 악을 몰랐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도 선과 악을 몰랐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짐승 가축 동물들도 선과 악을 몰라서 3경년 동안은 그런 어떤 약육 강식이 없이 그런 풀을 먹고 살았어요. 풀을. 뭐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그래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쫓겨나면서부터 어떻게 그런 원시인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거고, 동물들도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힘이 센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 이런 것들은 어때요? 밑에 있는 것들을 짓밟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서로 서로 이렇게 그 약육 강식을 통해서 서로를 잡아먹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로 멸하기까지는.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도 그 채소나 식물 같은 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노아의 홍수 이후로 고기를 먹는 거를 허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 인류 최초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원시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맘모스를 사냥을 하고 그걸 잡아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채소를 먹고 살았어요. 3경년 동안. 선과 악을 몰랐기 때문에. 아멘. 아담이 하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그 관할을 하고 있던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마귀 사탄에게 흙을 먹고 살아갈지니라. 그래서 악한 부분에 할 수 있는 미혹이 주어지게 되었고, 악한 부분에 선과 악을 조장을 해서 마귀 사탄이 이제 흙을 먹고 살아라는 것은 그 원시 부족이나 아담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나 영혼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미혹을 해서 그 악한 부분을 조장을 해서 네가 그 세상을 장악하고 경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 또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노?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런 말이 나왔죠. 조금 더 해봅시다. 하다 보면 이제 무슨 뜻으로 했는지 나오겠지. 그래서 아담의 그런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어넣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사탄이 루시퍼와 마귀들이 간교한 그런 속성이 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좀 많았던, 그렇다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마귀 사탄이 장악한 것은 아니니까. 정식적으로 장악을 하도록 허락이 나려면 그 관할을 하고 있던 아담을 먼저 넘구떨어서 이겨야 어때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차지하듯이 아담이 관리하던 동식물들, 원시인들을, 지구상에 3경년 동안 살고 있던 원시인들을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 미혹해가지고 자기의 종을 삼아 세상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흙을 먹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흙을 파먹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에서 이 세상이 지어지고 이루어지고 오늘날의 모든 도덕률과 모든 율법과 법률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 시부터 아버지 하나님 원시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원시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쫓겨나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 백인의 후손,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후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쫓겨난 뒤로는 쫓겨난 후로 또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내용을, 그래서 어떻게 대표적으로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잡아서 기름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각을 어떻게 뜨고 번제를 어떻게 하고 그거를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실 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그대로 제사를 드리죠. 어린 양의 기름과 그 피로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준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의를 더 앞세우고 자기가 이렇게 한 행위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보다, 하나님은 아무 죄를 인간에게, 우리에게 죄가 많기 때문에 짐승만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죽이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묻지 않겠다 이러는데, 가인은 그거를 가르침을 받고서도 어때요? 그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고 고집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행위와 자기가 노력하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은혜고 멋이고 가네.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하니까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양자들이 다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A라는 아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의 피를 더 높이고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예수의 피만을 찬양하고 나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의를 뒤로 완전히 할례해서 던져버려버리고 나아가서 연락이 되고 죄를 사함받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뭐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이루고자 하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서 배부르고 만족하게 흡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예수의 피로 항상 옷 입고 덧입고 살아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들 왔네, 이리와 이래가지고 친밀하게 지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떼시고 다루기가 아주 좋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어야만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 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양자를 삼아서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버리면 자기의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저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구더기와 박테리아가 버글버글하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악한 생각과 도적질과 간음과 탐욕과 악심과 속임과 음탕한 놀과 흙이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가 드글드글하다고 하는데도 나는 이게 좋다고 내 마음을 꺾지 않고 가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거는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 가운데 그렇게 자기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이고 간에 한 존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가만히 놔두는데 영원하신 영혼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거를 안 봐주겠냐. 그러니까 네 행위를 좀 가지고 나가고 평소에 좀 죄를 짓더라도 예수의 피는 마실 필요 없고 그거 뭐 때문에 마시냐 부담스러운데 네 행위와 노력이 더 의롭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냐. 예수 피 마시면 죄도 못 짓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절에 가서 중처럼 살아갈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의 피는 안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의와 내 노력을 가지고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고 오히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창조주요 조물주요 왕이요 심판자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나는 가인처럼 내 노력과 내 의로, 탕자처럼 내 노력과 내 의로, 열두의 혈루증 여인처럼 내 노력과 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산을 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노력과 내 의로 남편을 5명 갈아치워서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선택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어떻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이다. 권면을 해주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니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 마음의 회로를 좀 고치자. 좀 네 손을 떼봐라. 그런데 끝까지 지고서 나는 안됩니다.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의 행위를 더 앞세우다 보니까 절대 놓기를 싫어하는 거야. 절대 놓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나 어때요? 탕자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지금 버리고 예수님의 피의 옷자락, 예수님의 찢으신 살의 옷자락을 죽음을 딱 걸고 그거를 붙잡고 놓지 않고 딱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탕자의 평생 소원이었던 남은 평생, 우물가의 여인의 소원이었던 남은 평생, 12의 혈루증 여인의 소원이었던 남은 평생에 배불리 먹고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병의 근원이 바로 말라 치료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과 절친한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서 모든 연단과 단련을 넉넉하게 받아 이기고 그 인간 그 본 사람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니 그 4,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선택의 기로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무엇을 과연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고집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인가?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고. 로마서 제가 요걸로 음성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이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부터 한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법의 완성, 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삶에서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걸 부딪힐 돌이 뭐냐? 부딪힐 돌은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온에 두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거기에 놓여야 쉽게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놓여야 될 자리에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도 못한 자기의 돌멩이를 딱 놓고서 구원을 얻고 이루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누가 놓이는 자리입니까? 반석의 자리. 예수님이 놓이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바위가 꽝 항상 거기는 예수님의 바위가 놓이는 자리라 꽝꽝 놓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 버리게 되지요. 예수님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에 도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해서 그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선하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항상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고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에게 딱 붙어가지고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입자인 돌멩이의 누리가 큰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반석이 놓일 자리에 콱 놓이며 거기에 얼른 달라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의지하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좀 해답을 얻어내고 구원을 얻어내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피해서 살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0장 1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런 항상 깨지고 망하고 상하는 집 나가는 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을 내 것으로 진정으로 가지는 내 본 사람 알맹이 속에서 깨고 진짜 예수의 피가 흘러다니게 그 피에 잠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어때요?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니까 영생을 누리고 삶에서 살찐 송아지가 항상 풍성하게 주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러면 영혼도 구원받아요.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영원한 큰 구원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뜻인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어때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행위와 노력을 받지 않고 짐승의 피를 가져 나와야 된다. 그러나 짐승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의 영원한 구원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다 결합을 시키고 합체를 시켜서 이제 완성을 해버려서 영원히 흐르는 그 피를 마시고 영원히 흐르는 그 살을 찢어 먹을 때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관계를 해 주시게 된다.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진정한 참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식을 따르기 싫어하고 자기의 열심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선택을 하게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진정으로 흘려서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찢어 먹어서 모든 양심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무 죄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 이루어 놓으신 의죠.
근데 이 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때요? 자기의 의.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러고 인간의 부모의 개념과 같이 헤아리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도전을 하고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하려고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자기의 의를 항상 맞붙고 맞먹으면서 그 피와 살의 공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탕자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지 노력만 하면서 살아가기를 더 좋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예수 믿었지만 9장 32절에 읽었던 것처럼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깨질 반석에 깨어져서 항상 바람에 불려다니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병들고 힘들고 상하고 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이거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머리에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주여 주여 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내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워서 하나님께 덤비고 도전을 하려는 이거를 내 칼로 가죽을 완전히 푹 찢어서 할례를 해버려야 됩니다. 할례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안 막는 것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이 죽이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보다 내 공로와 행위와 의를 더 높고 더 잘났다고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육신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처절하게 꺾고 부인하고 죽게 만들지 않고서는요. 진짜 내가 너가웃이 되고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의를 조매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완악한 인간의 그 고집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교가 없고 친분이 없고 항상 죄 속에 빠져서 줄줄줄줄 끌려다니는 목줄에 죄의 사슬에 마귀 사탄에게 줄줄줄줄 끌려다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자기를 더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꺾을 수 있어야 된다.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할례를 행하고 이거를 꺾어낼 수 있어야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본 사람, 본심 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 죄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해지니까 진짜 영생의 생수가 흐르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마귀 사탄의 술수와 사술과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이기고 극복하여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삶에서 이루어 나가고 항상 영생의 생수의 행복을 누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시고 다루심을 입어 거룩하고 성결한 그 본 사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육신의 모든 더러운 소욕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한 것을 벗고 주님처럼 살신 성이라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가 있다. 자라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시겠다.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노력해서 하지 하나님 참 마음에 안 드네. 하나님 왜 내 노력으로 하게 못하게 막아 놓으시고 자기의 그런 독생자를 죽이신 그 공로에만 모든 그런 무릎을 꿇리시고 예수 이름 앞에서만 무릎을 꿇리실까? 나도 좀 높여주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만 솔직한 본심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의 피를 뿌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만 내 노력으로 좀 하게 해주지. 왜 내가 항상 예수의 피만 먹어야 되냐. 그런 본심이 누구나 불쑥불쑥 올라와요.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사랑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의 싸움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 하게 돼요.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하다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의를 의지하는 퍼센테이지가 50%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행위, 예수의 피의 의보다 내 마음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데 내 의와 내 노력의 의를 예수의 피의 의보다 더 높이게 되면 50%가 더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예수의 피의 은혜로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는 손길을 점점 떼게 됩니다. 하나님도 본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일이 점점 망하게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가 점점 삶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예수의 피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 첫사랑 첫믿음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의 살의 공로만 의지했었습니다. 본성 속에서 진짜 100% 전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100% 지켜주고 100%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100% 살찐 송아지만 다 이루어주게 했습니다. 진짜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본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절대 가식으로 인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개도 진정으로 해야 되고 100% 정직함 속에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만 무언가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집이 워낙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심 속에서 예수의 피가 50% 최소한 그렇습니다. 최소한 60%, 70%, 80%, 90% 채워나가고 나는 죽어야만 어때요? 예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살의 효력이 나타나고 삶을 통해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 가는 곳마다 마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의 피로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가 별게 아니다. 나 자신의 진짜 본성을 꺾고 부인하고 거기에 예수의 피를 흘러 들어가게만 하면 예수의 피를 흘러 들어가게만 하면 그냥 귀신과 마귀가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딸려서 이렇게 달라붙어 온다.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곳에 모기 파리가 달라붙어 오듯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귀신과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니까 그게 복음의 역사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의 피보다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50%보다 더 의지하지 않냐. 그러면서 지가 잘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노력과 행위의 그 쪽발이 같은 그걸 보고 누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믿으려고 하러 오겠냐. 예수의 피를 그에게 먹여야 그가 조금이라도 매력을 느끼고 따라오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거를 꺾는 연습을 좀 하자. 꺾는 연습을 좀 하자. 김민영이도 하도 완악한 놈이고 지 노력과 행위와 공로와 의를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고개도 못 들고 깨갱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누구보다도 세계에서 제일 완악한 놈보다 20, 30배나 더 완악한 놈이라 이런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삶에서 최소한 여러분 50%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야 이놈의 새끼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서 구원받게 해놓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여서 키워주고 지켜주고 밥 주고 돈 주고 쌀 주고 먹고 살게 해주었더니 이놈의 새끼가 이제 좀 오래 믿었다고 해가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를 안 해. 야 이놈의 새끼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서 예수 십자가의 피와 살의 공로의 의를 싹 걷어버려요. 니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병들고 깨지고 상하고 망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잘 믿다가 자기의 의를 예수님의 의보다 더 높다고 높이다가 걷어버리면요. 그 다음엔 살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마귀 사탄이 완전히 질질 끌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요.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인간관계 깨지고요. 사업이 실패하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전부 다 쪽박차게 되거든요. 살찐 송아지는 그동안 먹고 있던 거 싹 치워버리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돼지 지음 열매만 먹게 하거든요. 그 여러분 제발 좀 마음을 꺾으셔야 돼요. 마음을 꺾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 행위 속에는 바퀴벌레, 구더기, 벌거지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드글 한 거예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간음과 모든 그런 버글버글한 가운데서 한 노력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면요. 맞아 뒤치지. 아버지가 벌거지하고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거를 갖다가 왕이 너그 대통령에게라도 한번 가지고 나가 보세요. 그게 안 맞아 뒤지겠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의 왕이고 천국의 우주의 2만 배에서 3만 배 계란 모양의 그 4차원의 천국의 34조 경명의 천사들의 조물주와 경배자와 신이요 통치자요 왕이신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천억 경년을 홀로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빛의 본체로 한 가지의 인격으로 그 빛의 본체 전체에 맑고 청아하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울려 퍼지셨던 그 하나님께 구더기와 박테리아와 드글드글한 모든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내 노력에 굴복하시오. 사람은 그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육신이 있는 부모와 똑같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를 좋아해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인간 본성에 밀어붙이는 거를 그만 그치고 스탑하게 만들고 진짜 내 의를 다 버리고 100이면 100가지 다 잘해야지. 우리는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잘하는 거 있는 거 그거를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의 공로보다 더 높다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마를 찍으려면 감독, PD에서부터 조감독, 조연출, 뭐 엑스트라, 뭐 다 섭외 배우를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뭐 극본 쓰는 사람, 뭐 드라마 작가, 뭐 그리고 뭡니까 엑스트라에 들어가는 뭐 조명, 뭐 음향 기구, 그다음에 그 카메라 감독, 뭐 카메라 조감독 싹 다 했어야지. 그래야 드라마가 찍혀서 보는 시청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광고가 들어오고 정말 살찐 송아지를 먹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어떻게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드라마를 찍으려고 하는데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가지고 그거 잘한다고 드라마를 찍을 수 있다. 드라마 완성됐으니까 드라마 광고 들어오게 해주시오.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게 된다니까요. 잘하면 100가지를 다 잘해야지. 여러분이 자기 노력과 행위 중에 잘하는 거 몇 가지 그거 가지고 나오는데 잘못하는 거는 그러면 몇 가지인데 대부분이 다 잘못하잖아요.
몇 가지 잘하고 있는 거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장점에 재능과 기술과 지혜와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잘못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빛이신 분이신데 그 몇 가지 잘하는 거 가지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해도 이해를 못하네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뭐 훈련을 시키실 모양인데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훈련을 갖다가 이제 시키시겠지. 김민영이처럼 자기 자신을 꺾는 훈련,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는 훈련, 내가 내 마음을 꺾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보다 내 노력과 행위의 의를 50% 이상 앞세우면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시겠지. 도와주던 그 손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되게 될 겁니다. 진짜 예수의 피의 의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본체,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빛의 본체를 다 넣어서 육신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셨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100%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잘하는 거 한두 가지 가지고 와서 아버지 받아주시오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재물만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나의 연약한 그런 노력과 행위와 의를 의지하지 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와 제물인 인류의 대속 제물인 하나님의 근본 본체의 구원의 어린 양의 피와 살만을 이제 내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남은 4~5년 기간 동안 내 것으로 받아 먹고 마시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의 피와 살의 공로로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세상의 모든 마귀 사탄의 유혹과 현혹을 이기고 예수의 피 뿌려 모든 더러운 죄악을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진짜 자기의 친아들을 삼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족하고 더러운 본성 속의 악을 다 포맷하고 연단하고 정련하고 재련하실 수 있어서 4~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그 본성의 사람이 진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게 어렵게 포맷되고 고쳐지고 수정되고 거듭나고 변화한 자로 나타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의 해와 같이 빛나는 권세와 영광을 받아 밑에 있는 사람과 천사들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모습에 인간의 부모처럼 생떼를 부리면서 내 노력과 행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100%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이 아니시면 받으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무지갯빛의 근본 본체가 그 본체를 다 인간의 한 몸에 집어넣어서 원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삼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을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무지갯빛의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을 다 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흡족하게 받으실 수 있는 큰 재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쁘게 연락하신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내 자신의 100가지면 100가지 다 잘해야지, 드라마를 찍으면 카메라 감독과 조명 감독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100가지 1000가지를 100% 완벽하게 해야 드라마가 찍히는데 한두 가지 가지고 드라마 찍어주시오 그렇게 한다고 드라마가 찍히는 것이 아니듯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치를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네 의가 아니라 예수의 피의 의, 예수님이 찢어주신 살의 의, 그 죽음의 공로의 의를 내게 가져와서 믿음으로 보이겠니? 그러면 내가 마귀 사탄을 물리쳐주고 네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고 네가 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나도 너에게 기쁘게 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니? 네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어야 나도 너에게 네 소원을 뭐 들어주고 마음이 좀 풀려서 죄만 짓고 철딱서니만 없고 싸가지만 없는 너것들을 좀 봐줄 수 있지 않겠노? 진정으로 본성의 마음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100%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그 믿음의 거룩한 제물 인류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이 몸과 살을 처절하게 찢어 죽어주신 근본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다 들어 계셨던 인류의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 선물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항상 아버지를 배웠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로 마귀 사탄의 모든 머리를 다 부수어 놓으셨으니 그 머리를 내 삶의 사업의 현장, 모든 가정의 현장, 모든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 피를 뿌려주셔서 마귀 사탄을 소멸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을 이루고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절친하고 친밀한 그런 사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본성 가운데 본 사람 가운데 행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욕구와 소욕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가 싹 다 연단하고 단련하고 다루어서 다 뽑아내시고 다 소멸하시고 다 거듭나게 포맷을 내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시므로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본성과 변화된 본 사람을 보고 주님이 그 거룩하고 의로운 변화된 속 사람을 보고 진정으로 반갑게 맞이하시며 기뻐하시며 얼싸안고 영원히 내 가까이에 둘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신부를 삼으실 수 있는 정말 그 본 사람 본성이 예수의 피와 살에 의해서 씻기고 거룩하고 정결케 된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종이 무슨 말을 할지 몰랐는데 마음과 뜻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무사히 다 마치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경배와 찬양과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